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아침 저희를 또한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세종행복교회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래 지금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성전 건축 자금이 너무도 부족하고 또 납기 기한이 12월 말까지 너무도 짧은 기간 내에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성전 건축을 위하여 헌금을 하였고 또 2차 헌금까지 하였사오나 그래도 부족하고 또 이번에 금액을 납부하여도 또 많은 돈이 부족하옵나이다.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또 주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또 이 성전 건축에 저희보다도 더 마음을 쓰시며 또 이 세종시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성전 건축이 필요하므로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이심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도와주심을 바라며 또 간절한 심령으로 저희가 주님께 간구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저희의 심령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 세종행복교회 모든 식구들이 또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또 교회에 모이는 일이 어려움에 처하도록 또 이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저희가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도록 상황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더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처에 계신 모든 그 형제 자매님들 중에 마음과 고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과 위로와 또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세종행복교회 교직들 직원 선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는데 또 발표되는 모든 그 직원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22년도 세종행복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위대한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생명의 원칙과 강력한 감화력으로 마음에 품는 모든 사람은 죄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기별처럼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존귀한 말씀을 하나님 아들의 살처럼 여기며 먹어야 합니다. 증인이 무기력하고 나분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을 키우기보다 모든 말과 태도와 행위를 통하여 믿음을 강화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진실한 생명을 받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 곧 살아계신 구주께서 계시다고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폴에 위에 있는 자들을 인도해서 반석 위에 서게 하십시오. 세상에는 회복시켜야 할 영혼들과 구원의 기쁨을 알아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과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성품을 기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쁨을, 심지어 그분에게 기름 부음 받는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러한 기쁨은 만족과 행복과 거룩한 확신을 보여주고 살아있는 기별을 제시할 것입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난 가난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오면 치유받고 깨끗해집니다. 구름이 영혼을 뒤덮을 때도 그리스도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자 인류의 불행을 고칠 위대한 치료자가 아니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아멘. 차 집사님 읽으세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사랑으로 행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믿음을 지닌 모든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야 할 영적인 신경과 근육에 일종의 마비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우리 세종시에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영혼들이 많을지 또 아침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고, 특별히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전이 완공되면 참으로 그 주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또 위대한 그런 인도하심으로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 사업에 매진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2022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그러한 그 선교적인 계획들이 각 부서마다 잘 짜서 2022년 선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부장님, 선교부에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각 부서에서 잘 나눠서 업무 분장을 잘해서 선교 그 사업을 2022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셨던 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대한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있었는데요. 말씀 중에서 오늘 먼저 진리를 생명의 원칙과 강력한 감화력으로 마음에 품는 모든 사람은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기별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문장이 의미하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마음의 변함을 입고 그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해 가면서 겪는 이런 그 일상 속에서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경험을 그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제가 처음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봉착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를 예언의 시이나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진리로 거듭난 자들은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재림교회에서 여기저기 찢어나가 분파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면 이 거룩해진다는 말씀에 가만 보면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깨끗해진다? 그러면 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는 여기에 의해서 이 완벽주의자들이 생겨요. 완전주의자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죄된 삶 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항상 있지만 이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거기서 서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증명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완전히 죄에 대해서 승리해서 완전히 깨끗해진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느낀 것 중에 처음에 제가 제일 힘들어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깨끗해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뭐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뭐 주변에 있는 제 가족부터 시작을 해서 정죄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 복음 성경의 어디 주석이었는지 화이트인 주석이었는지 예언의 신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부분이 이 마음 가운데 죄에서 돌이키고 이 삶의 개혁이 일어나고 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우리를 보고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신다고, 그게 정말 귀한 것이라고 여기신다고 그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딘지는 찾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볼 때에 우리가 완전해져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도 나의 그 연약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고자 하는 이 정신으로 계속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늘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느냐, 이 정신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네. 아멘. 우리가 우리를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는데, 결국 포도나무는 혼자 서지 못하지 않습니까? 뭔가 길에서 넝쿨을 감아가지고 서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포도나무 같은 성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주님께 주님을 감아서 이렇게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차상석 시선이 한 말씀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네. 하나님은 자녀에게 있어야 할 영적인 신경과 근육의 일종의 마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어나십시오 하시는 말씀이 정신이 번쩍 드네요. 저도 그 말씀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 차성성 집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말씀을 해야지 했는데 먼저 해주셨네요.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야 할 영적인 신경과 근육에 다 마비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고 나가서 외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장벽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럴지라도 지금 당장 일어나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마비 상태고 근육에 마비가 왔고 신경이 마비가 왔다 할지라도 이런 전염병과 이런 팬데믹 시대에 해야 할 전도 사업이 또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또한 줌을 통해서 또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전도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2년도에는 우리가 더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새 성전으로 이사하게 되는데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것인가? 그거를 정말 머리 싸매고 연구하여서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길을 달라고 지혜를 또한 구해야 될 때이고,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연합하여서 선교에 앞장서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의 근육이 마비된 거 일어나십시다. 아멘. 일어나십시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기 이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훈 형제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지훈 형제가 이제 저한테 물었던 건데요.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다. 그랬더니 제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자신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왜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힘들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는다라면? 내가 못하죠. 내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해요. 그건 맞아요. 맞는데 죽을 때까지 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데 그렇죠. 이거를 그거는 만약에 이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이 힘들어도 죽을 가야죠. 때까지의 싸움을 겪는 이 과정이 그 옆에 보세요.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마음이 변화되기 전이면 그걸 왜 해야 돼? 그렇게 힘든 거를 그렇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질문을 해온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지는 게 별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절실한 거를 못 느끼는 거지. 성지훈 현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러거지. 왜냐면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이게 마음이 변화되기 전에는 이게 어떤 이런 상황인지도 몰랐고 그건 나도 그리고 그렇게 뭔가 절제하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그거 자체를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훈 형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래서 이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좀 고민을 했어요.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여기 밑에 보면 주를 신뢰하고 사랑으로 행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믿음을 지닌 모든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슨 기쁨을 얻었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함께 보고 배우고 그러면서 절제하고 인내해지면서 무슨 기쁨을 얻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가장 큰 기쁨을 얻는 것 중에 하나는 예전 같으면 고민을 하고 마음에 막 이게 근심하고 걱정하던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그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걱정에 휩싸이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별거 아닌 거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니까 뭐 작은 일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다 보니까 옛날 같은 뭐 양심의 죄책감이 들고 뭘 하면 좀 꺼리끼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해버리고 했던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게 신앙생활이면 난 전처럼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 다시 이 생활로 꾸준히 이렇게 마음 평안하고 내 안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는 이런 삶을 그냥 나는 끝까지 이게 남들이 봤을 땐 고통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삶을 선택하고 말겠다. 너 같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정한 일도 힘들지 않아요. 마음에. 근데 그래서 그걸 이게 본인이 그런 느낀다는데 본인이 느끼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요, 느껴지려면,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한번 이겨봐야 돼요. 가정의 싸움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지는 않으면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게 기쁨이 있으려면 그거를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과의 그 힘겨운 싸움에서 내가 못 고치던 그 악한 습관을 한 번을 이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한번 이기고 나면 뭐 예를 들어 감정이 우라와 같이 올라왔을 때 이걸 내 혼자 참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드리면서 이 감정이 한번 참아지기 시작하면 이 감정이 올라왔던 그 자리가요, 내가 이겼다는 기쁨으로 얼마나 큰 기쁨이 오는지 몰라요. 이걸 한번 딱 겪고 나면 이게 된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지훈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좀 해주고 싶었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젊은 사람 기도력 중간쯤에 보시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쁨을, 거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쁨을, 심지어 그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기쁨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계시하라. 주셔요. 지금 2094년 얘기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목말랐었잖아요. 응? 이 뭐라고 할까, 이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다 이렇게 척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그 충만함, 기쁨이 생겼어요. 뭐 하나하나를 극복해 나가면서 새로운 세계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유함과 그 어떤 충만함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뻐져요. 그게 기쁨이에요. 남들이 알지 못한 기쁨이 왔어요. 그런 것이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그 힘든 것들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더 이제 커지고 굳건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기쁨은 더 커지고 이게 성화예요.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계속 나가는 거지. 아까 좋은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아기 낳아서 키우는 게 힘든 걸 알면서 왜 낳아요? 낳지 마요. 안 낳으면 훨씬 더 편하고 행복하고 좋아요. 왜 납니까? 기쁨이잖아요. 키울 때 기쁨. 이게 기쁨.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그 애기를 기쁨이 아니야. 맞아요. 힘들고 어려워. 똥 치우고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평생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왜 합니까?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낙심하고 이 인생 사는데 팍팍한 사람들 아주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오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큰 기쁨을 주는 거예요. 거기 다시 한번 그 밑에 읽어보세요. 이러한 기쁨은 만족을 주는 거예요. 만족을. 아까 이승 목사님 얘기한 만족감, 그 다음에 행복감, 그 다음에 거룩, 확신. 그래,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경험했거든. 나는 느꼈거든. 나는 가졌거든. 나는 봤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충만함,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는 그 마음의 즐거움, 그리고 자유함, 그리고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뿌듯함,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과 역경과 그런 인내, 그런 걸 다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아이고 하면서 믿으면 안 된다니까. 예, 그렇게 믿는 거는 언젠가 쓰러져요. 또 쓰러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 오는 그 기쁨이 그걸 이기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이 너머의 영광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을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우리도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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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시간이 10분 딱 남았는데요. 한 분 정도 말씀하시고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 목사님 기사님 또 이춘 목사님 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 겉으로는 걱정하는 자라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자라고 참 훌륭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떻게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좀 힘들지 않느냐, 근데 기뻐하는 거거든요. 내면에 흐르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비밀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갓난 애기들 항상 방글방글 웃어요. 애기들은 항상 기쁨이 있어요. 뭐가 걱정입니까? 맞아요. 걱정 없이. 엄마 말만 되어도 계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방글방글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애기들은 조금도 웃어요. 애들 꺼졌다가요. 엄마 딱 보면은 울려고 하다 안 울어요. 왜 그래요? 왜? 에?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먹여주고 우리를 키워주시는 그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도 넘어져요. 우리도 똥 싸요. 우리가 왜 죄에 안 져요? 죄를 밥 먹듯이 하고 똥 싸듯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방법이에요. 싸놓고 해 하고서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씹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또 다시 그래 이제는 내가 조금 더 컸으니까 이제 내 손으로 그걸 치울 줄도 알잖아요. 좀 형편없지만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방울이들 기쁨이 충만히 가진대요. 그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얼굴에 고민이 칵하고 그냥 인생의 모든 그냥 한숨이 퍽퍽 쉬어지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못해요. 그래서 나부터 그런 기쁨의 충만함을 느끼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할 때 사람들도 그걸 받게 돼요. 기쁨은 전염이 돼요. 기쁨은 전염시킨다니까. 그래서 내가 기쁠 때 상대방이 기뻐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차성원 시선님 기도해 주시고 네. 최빙 목사님께서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창조주를 거역하고 죄악에 빠진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여전히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이름 예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참으로 귀한 그 이름, 모든 무릎이 그 이름에 꿇게 하셨으니 우리 아버지여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 무리를 지키시고 저희들이 마땅히 구할 기도를 드려줄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우리 자신들의 몫으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과제로 여기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 됨과 저희들이 홀로 지존하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징표인 안식일입니다. 주의 순결한 계명을 즐겨 지키며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 각 가정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 주옵고 육신의 강건함을 힘입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을 저희가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도 좋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이 흑암의 세상 죄악으로 꽉 차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답답해하고 그들의 삶의 길이 앞이 안 보이고 또 불행과 슬픔과 고통의 연속인 이 세상의 삶 속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수 되시고 아멘. 이 위대한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먹고 치료받고 기쁨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만만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없었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 마음속에 나만 겨우 가지고 있었던 기쁨을 더 크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 다른 영혼들 아직도 그 삶의 고단함 속에서 한숨 쉬며 고통받는 그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싶습니다. 아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생명수 되셔서 위대한 치유자 되셔서 저희를 치료해 주시고 저희를 기쁨 충만하게 해주신 것처럼 그들 또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에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들려진 도구가 되고 주님이 쓰시는 통로가 되어서 정말 영원한 해방, 영원한 죄에서의 구속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예, 주님이 지으시는 새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불해야 할 공사대금 6억 7천만 원이 마련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크신 손 펼치셔서 해주실 것 또한 믿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공사에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고도 완전한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상가 교회가 속히 매각되기를 원합니다. 적절한 때에 적합한 가격으로 잘 매각되어서 이 자금을 마련하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공사가 설계에 의해서 제대로 잘 진척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님들 모두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함을 입도록 도와주시고 12월 18일에 있을 상냥 기념 예배가 감동적으로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2022년도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새롭게 선출된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남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모두가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아멘. 또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함께 합심해서 돕고 그들과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판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영적 연약한 우리 가족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시는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멘. 세종 행복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새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연합되고 함께 합심하여 이 주의 성업을 받을 때에 위대한 주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화목제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서로 갈리고 분열될 수 있습니다. 마찰되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세종행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빨리 제가 내일 기도자 예고합니다. 김수지사님,